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흔히 애굽 할렐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며 부르던 찬양들입니다. 오늘 114편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이 춤을 추고 시내산이 흔들리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들을 한데 모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조금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지배를 받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했죠.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 강이 멈추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시작에서도 물이 갈라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의 그 여정이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라고 말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이 크게 진동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바다와 요단과 산을 향해 질문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왜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다음 절 7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고 왜 요단강이, 왜 산이 흔들렸다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다가 길을 내고 요단이 물러가고 산들도 그들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떨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순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와 함께 계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볼 때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물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단순히 물을 찾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반석뿐 아니라 차돌이다라고 말해요. 곧 단단한 바위에서도 샘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반석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길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은 물을 찾는 그런 뛰어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경제와 교회의 문제와 앞날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길이 될 수 있고 메마른 반석에 샘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